요한일서 2장.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함께 말씀을 읽을 걸 좀 찾아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처음에는 말씀 찾고 있었는데,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잠시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썼던 요한복음도 읽어보고 요한일서도 함께 읽어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그 뒤에 이제 넘어가서 함께 성경 읽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여기서 동일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태초. 네. 이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세상의 시작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알고 있다.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는 너희가 알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 피조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을 통하여서 사실 종교를 가진, 이제 종교라는 말이 참 그런데, 근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처음이에요. 종교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구의 시작을 알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정말 다양하게 알고 싶어하는 이 시작의 내용이, 저는 단순히 그냥 호기심을 넘어서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 근원적인 질문, 우리 어, 주,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은 도덕 시간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어디로부터 무슨 어떤 소속, 그리고 뭐 사람은 소속을 해야 돼, 소속의 그런 감정이 있고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뭐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은 철학자들이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학교 때 1학년 때 그 도덕책을 딱 보고,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되게 기뻤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제가. 근데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랄 걸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시기는 다르겠죠. 아주 어릴 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간중간 살다 보면 분명히 도대체 이 나가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근데 저는 사실 이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지금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날 지으셔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은 맞는데, 안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이 모든 세상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내가 굳이 왜 태어나야 됐나, 그러니까 태어난 것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탄생 자체를. 네. 왜 어떻게 그렇게 비롯됐는지는 사실은 뭐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게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아서 생각을 이제 멈췄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주변에 어떤 이제 아이를 갖는 분들, 그리고 또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 아기들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로는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저기가 또 태어나서 고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학교 다니면 얼마나 힘들까? 또 세상을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많은 게 힘든 것이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탄생 자체, 생명 자체를 축복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 요즘에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영유아의 아이들,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막 기사 같은 거 나오고 부모들이 유기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밑에 댓글을 이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러려면 왜 낳냐, 그리고 제가 탄생 자체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저 또래도 있었고 저 밑에 또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또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탄생 자체를 비하하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물론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듣기 좀 싫을 정도로 이렇게 막 강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 안에 다 10년 가운데는 자기에 대한 그런 끝없는 질문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질문들을 해결받지 못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럼 이거라도 하고 살아야지 라는 그런 목숨을 건 어떤 우상숭배,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니가 태어나고 나서도 그렇게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을 더 명확하게 깨달으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런 질문들이 어느 순간 그냥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를 막 하나님이 따져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어느 순간 확 부어져서 그것이 그냥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묻고 또 묻고 인생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그런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던 것들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내용들을 젊은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거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나와 있는 여기 뒤에 나오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을 모르니까 처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과 갈망이,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끝없는 그런 짐들,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 세상에,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되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근데 그게 만족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공부도 엄청 잘해보지도 않았고 돈을 많이 벌어보지도 않았고 어떤 눈에 띄게 세상에 그런 이런 성과를 내본 삶을 살려보지 않아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되게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한번 저기 양재 온누리에 가서 이 어머니 교육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있는데 그 말을 내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 안에. 왜냐면 그분들은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다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들이 다 높으셔가지고 웬만한 교육들은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과 제 경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은 다 끝난다. 성경에서 반드시 그렇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어지지 않으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덮고 넘어가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 어,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런 삶의 형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체면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어린이가 집 여기 있어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한창 아기 데리고 다닐 때 이제 아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예배 잘 드리는 아기예요. 고맙게 너무 고맙죠. 사실 고마운데 막 예배를 어느 날 막 너무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잘못했어요. 근데 나 혼자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 오늘 애가 졸렸나 보다. 그러니까 졸릴 수도 있죠. 졸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또 그랬어. 또 그랬어. 한 몇 번 계속 저 눈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이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사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얘가 오늘은 졸린가 봐. 얘가 오늘은 배고픈가 봐. 얘가 오늘은 왜 이래 정말 비가 와서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자기 이 체면 때문에 얘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어떤 외부적인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뭐 교회 어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제가 이건 제 이제 얘기인데 우리 유치부 애기들 유치부 예배를 항상 드리면 저는 이제 태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태도가 주님 앞에 예배다. 요 주일날 전도사님이랑 1시간 뭐 40분 정도 드리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지도와 지침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이제 예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애들이 유난히 우리가 가끔 이제 부모 참여 예배라는 걸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만 오셔야 되는데 온 교회가 다 와요. 애기들 보고 싶으니까. 목사님부터 막 다 오셔 장로님들까지. 그러면 애기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우리 애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들어. 앉아있지도 않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가 이때까지 아이들을 내 눈에 사람들 눈에 보이기 좋게만 가르쳤구나. 내가 정말 외식했구나 하고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 끝나고 아이들에게 외식을 가르쳐서 미안하다는 회개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얘들이 더 조용히 잘 들을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운데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선생님 양쪽에 앉지 마세요. 가운데 한 명씩 끼고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육신의 모습이라는 육신의 모습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죠. 근데 너무 지혜로운 방법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여요. 그게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뭐 큰 작건 사소하건 심각하지 않고 가볍던 모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결국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했는지,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 일인지 모든 일을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발생되는 열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할 때 아이들한테 계속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해드려요. 아이들이 우리 눈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고 말씀 암송 하나도 못하는 것 같고 집중도 안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만 이 아이가 부모의 영적 통제권 아래, 영적 양육권 아래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눈에 보이는 아이의 어떤 막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난리예요.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어. 근데 막 몸을 꼬고 물 마시러 온다고 하고 누웠다 일어났다 소리 질러도 난리인데 그것은 이 아이의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예배 시간이 싸우는 시간이 되는 거야. 똑바로 앉아. 입 벌려. 손 제대로 해. 제대로 안 해? 우리는 지금 반대됐어. 하인이가 좀 적당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요즘에 암송 이게 불이 붙었는데 너무 많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했었어요. 그거를 똑바로 해, 똑바로 앉아, 입 벌려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인이 동영상 보셨나? 안 해, 안 해, 막 이렇게 이나 암송해봐. 한 4살, 5살 이때까지 제가 암송을 너무 막 진짜 외식으로 육신으로 막 애를 달달달 시키니까 암송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걸 싫어했어요. 싫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하는 거는 부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애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싫어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러 왔다고 하는데 애들 천국 진짜 다 좋아해요. 근데 부모가 거기 가운데 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근데 이거 부모랑 자녀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대상한테도 하나님 이 말씀 자체가 그분을 변화시키게 기다리고 내 눈에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시고 내 눈에는 말씀 하나 안 읽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말이 막 어느 날은 믿음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어느 날은 막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막 배신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고 리더들 중에 내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막 온갖 다 뭐를 다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오지도 않는다면서 그거는 자기 그거죠. 그죠? 자기의 어떤 수고가 떨어졌다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육신. 이거는 사실은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외식하는 거. 제가 아까 제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그 모습 외식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교회마다 목사님께서 어떤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식이 다 다르시니까 저는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저랑 목사님 같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많이 했냐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막상 한다는 것이 그런 마음 있죠. 아, 이 세상 교회는 다 잘못됐어. 기성교회는 잘못됐어. 우리가 맞아. 우리가 뭐 혁신적으로 새롭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면은 망하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개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나 많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암송하면서 정말 외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했냐면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지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배나 금요일 날 이런 철야 같은 것도 교회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선은 잠시 보류했어요. 보류.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보류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그게요 짐이 돼요.
짐이 돼요. 우리 하는 우리도 아무도 안 오시는데 계속 그걸 또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마냥 기쁘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게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 예배를 더 이렇게 권하자. 가정 예배를 권하고 뭐 가정 예배 체크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지켜서 드리자.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역 방향을 많이 바꾼 거예요. 저희가 많이 바꾸고 자녀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이들이 막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심하게. 근데 물론 당연히 부모들은 자기 자녀만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앉아 움직이지만 왜냐면 예배 자세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외식처럼 이렇게 강하게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만 드려야 돼.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애들을 따로 그러면은 가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교회들이 부모님들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제가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서울에 엄청 큰 교회였는데 제가 잠깐 이제 사역을 중간에 어떻게 쉬었나 봐요. 학교 다니셨나 그랬나? 학교 다녔어요. 조교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교회에 올인할 수는 없고 파트로 조금 짧게 다니게 사역할 수 있게 누가 이제 알려줘서 갔는데 주일날 하루만 나오래요 저보고. 근데 제 주된 그게 뭐냐면 그 유치부를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진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주일날 유치부 예배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집중하거나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목사님께서 여기 교회가 저녁 예배가 있는데 유치부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들 유아실이. 근데 애들이 그 유리창을 뚫리거나 시끄럽게 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기가 너무 방해가 많이 되셨나 봐요. 집중하시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계시면 있긴 있어요. 아멘 크게 하면 갑자기 설교 헷갈려지고 이런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근데 이거를 조용하게 시키기 위해서 저를 이제 전도사로 이제 하자는 거죠. 제가 처음엔 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이 잘 돼야 되니까 집중하는 것들을 저희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짐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안 했어요. 그냥 애들이 떠들어도 그냥 같이 들었어요.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도 중간중간 정신 없긴 해요. 왜냐면 어린 애기들이 자꾸 태어나고 이러니까 걔네들 뭐 어떡하겠어요. 소리 지르는데 꽁꽁 묶어놓을 수도 없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같이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외식을 없애자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두 분은 양복을 아예 안 입으세요 거의. 근데 그게 이거 잘 제가 전해야 되는데 양복 입은 사람 외식한다. 뭐 형식을 바꾸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냥 저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희 교회는 누가 어떤 약간 목사하고 집사하고 사모고 이런 거를 남이 보면 못 알아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랑 저랑 뭐라고 하냐면 밖에 애들이 키즈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저한테 사모님 부르면 얼른 가가지고 두 번 못 부르게 하려고 사모님이란 말 밖에서 들으면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이모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없이 지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사람이 그게 아무리 청결하게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내 권리 주장하게 돼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걸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방편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남들 외식한다고 해서 그거를 집어내고 이런 게 이제 그거야말로 정말 바리새인 같은 이제 모습인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외식하거나 종교적인 생활에 너무 우리가 찌들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남을 정죄해. 말씀이 많아지면 남을 정죄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분쟁하고 다투게 돼요. 너 왜 그러냐? 하나님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냐?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 그쵸?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녀나 어떤 내가 돌봐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명을 가진 그 경계선을 지키면서 이 경계선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지 않게끔 양육하고 권면하고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 이 얘기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내 마음이 속 시원할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은 말을 자꾸 이렇게 쉽게 안 하게 되거든요.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 할까 말까 할 때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뭐 그게 맞는 소리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뤄지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겨지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다 이제 이런 뭐 육신의 모습들이 다 나에게 없다 이렇게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전혀 이것이 나한테 잘못인지 죄인지도 모르다가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노력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송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조금 기니까 17절까지 할게요. 이게 제가 좀 짧게 하려다가 그 중간에 복음서를 지금 안 읽으니까 이 진도를 좀 빨리 빼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할게요. 아비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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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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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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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3절 3번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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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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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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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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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14절 세번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5절 세 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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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우리 16절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한 번 더 해야 되죠? 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우리 한 절만 더 하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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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 세 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조금 길게 한 게 찬양이 있어서 찬양이 있어서 그렇게 막 헷갈리긴 한데 찬양 들으시면서 계속하면 좀 나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암송데이라고 해가지고 한 장의 절반 정도 할 때 그 날은 암송 날은 이것만 달달달 외우면서 애들한테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아이들 이제 선물 좋아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음 주를 암송데이처럼 할까요? 지금 2장 17절까지 잘 암송 다 되세요? 신희 자매님이 선물 주려고 좋아하네요. 네, 다음 주에 암송데이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18절부터는 노래가 없어요. 그쵸?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어떤 교수님들은 요한복음의 약간 축소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감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을 암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도 암송하면 너무너무 좋고요. 또 어떤 그 아이들 가르치는 데서는 영어로 요한복음을 많이 암송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약간 비유적인 것도 많고 어렵으니까 영어로 이걸 암송하면 애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왜 정철 그 영어 하시는 분들 요한복음을 이렇게 많이 암송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한일서 이 축소판처럼 된 거를 먼저 한번 암송을 하면 더 좀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저 안에 기대가 있어요. 제가 이 요한일서 다 암송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2절,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새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말씀은 언제나 수단이 되면 절대 우리한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면서 말씀을 대해야만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으로 막 어떻게 막 한다고 막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주술이죠, 주술.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자체신데, 만약에 이 예수님 눈에 자체에 계시면은 뭐 그렇게 할 리가 없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그렇게 많이 마냥 주술처럼 이제 이 말씀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 부적처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참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느낄 수도 없고 인격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100% 제가 안 된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그런 인격, 사랑하심, 어떤 은혜를 받고 마음이 녹아지고, 그게 기적이죠 사실. 절대 내 마음이 용서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용서가 되고, 그런 게 참된 능력 아닙니까? 막 안 되는 게 되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능력이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당연히 능력이죠.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는 의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만, 하지만 정말 용서되지 않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을 만지시는 분의 그 능력은 절대 어떻게 다르게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기술을 배울 수도 없어요. 그건. 남을 속이는 건 배울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실을 배울 수가 없어요. 진실을 붙드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좀 빨랐죠? 이게 지금 반 했거든요. 근데 반 더 해야 되니까 좀 빨리 했어요. 이게 속도를 조금 빨리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거 한번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셔가지고 계속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니가 암송 이거 같이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암송하는지 좀 더 체크해서 아이가 지금 하도 여러 가지 암송을 해가지고 네, 좀 체크해가지고 같이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다음 주도 마더아이즈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네,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